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때로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뚫고 영혼의 무게가 실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지금이 바로 돌아설 때라고, 지금이 바로 선택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그 특별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달력 위에 새겨진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정한 약속의 날이며 전능하신 분께서 친히 기록해두신 신성한 부르심의 날입니다. 2025년 7월 7일. 이 날은 단순한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루하루를 무심하게 흘려보냅니다. 마치 해변의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소모품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특별히 구별되고 거룩하게 정해진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7월 7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날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속에 전능자의 손으로 쓰여진 한 페이지입니다. 이 날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증인과도 같습니다. 하늘이 몸을 굽혀 우리에게 속삭이는 순간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이키라고 손짓하시는 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하시기 위해 특정한 날들을 사용하셨는지 목격합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의 문이 닫혔던 바로 그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날이 있었고 갈멜산 위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바로 그날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날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늘에 의해 정해진 신성한 약속이었으며 하늘과 땅이 충돌하고 인간의 결단이 요구되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2025년 7월 7일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날은 어제의 다음 날도 내일의 전날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는 모든 숨결은 선물이며 아침에 눈을 뜨는 매일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조용히 부르지 않으시는 때가 옵니다. 그분의 영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긴급한 음성이 우리 주변의 침묵을 가득 채우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은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어제는 그분의 음성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그분의 속삭임을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수년간 그분의 경고를 다른 소음들로 덮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당신이 더 이상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이 자리로 당신을 이끄셨습니다. 지금 당신을 향한 그분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돌아서라. 집으로 돌아오너라. 모든 짐을 내 앞에 내려놓아라. 오늘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 당신의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영혼이 텅 비지 않은 척 계속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신성한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며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선택의 존엄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존엄성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비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이 순간은 당신의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는 당신의 날입니다. 영원의 무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실려 있으며 하늘은 당신이 어떻게 응답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의 시기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의 간절함을 기억하십니까? 개인의 회개가 모여 민족을 살리는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당신의 회개는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를 불러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 당신이 아주 멀리 방황했다 할지라도, 당신의 손이 죄로 물들고 삶이 실패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문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팔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넓게 펼쳐져 있고 그분의 자비는 강물처럼 흐르며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반역보다 더 멀리 뻗어나갑니다. 오늘 하늘은 당신을 다시 교제의 자리로, 목적이 있는 삶으로, 참된 평화 속으로 초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신가가 아니라 당신이 돌이켜 돌아올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내세우는 모든 변명과 세상의 모든 유혹을 꿰뚫는 강력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 순간은 신성하며 그에 대한 합당한 응답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얼마나 많은 내일이 남아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폐에 머금은 숨결은 선물이요, 보장이 아닙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삶이 중단되고 계획이 영원히 멈추며 바로잡을 기회조차 없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을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진실이라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더 굳어집니다. 나중에라고 말할 때마다 그분의 속삭임에 대한 우리의 귀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한때 우리를 눈물짓게 했던 그 감동이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즉각적인 응답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기다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다가올 홍수에 대한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 때 그 어떤 절규나 애원도 그 문을 다시 열 수 없었습니다. 자비의 계절이 끝나고 심판의 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당신의 양심이 움직이고 그분의 책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분의 영이 여전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자비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항한다면 언젠가 그 음성이 침묵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오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극악한 죄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죄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는 신자, 사랑이 식어버린 추종자, 그리고 겉으로는 유로워 보이나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품고 있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선한 행위와 인내로 칭찬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의 손은 분주했지만 마음은 멀어졌고 주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의자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사역에 참여하면서도 한때 그분과 나누었던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실해 보이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숨겨진 죄를 지고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믿음을 말하지만 은밀한 중독이나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씨름하는 신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이 기도는 회개가 명백한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조용한 타협들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회개 촉구는 그분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달려나가는 아버지처럼 그분은 한 걸음을 벗어났든 1000마일을 벗어났든 방황하는 자녀를 찾으십니다. 한 국가의 영적 상태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집단적으로 돌아설 때 그 결과는 문화와 리더십, 그리고 국가의 운명 자체에 반영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의 치유는 백성의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의 부흥은 언제나 개인의 마음의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대한 영적 각성은 남자와 여자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회개가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마을로, 그리고 나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법이 변할 수 있고, 가정이 회복되면 공동체가 강해집니다. 사람들이 의로움으로 돌아올 때 한 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 아래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교만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가난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겸손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낮추어 저는 자격이 없으며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상한 심령은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아파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상함은 교만과 자기 기만을 산산조각 냅니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벗겨내고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직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겸손과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이 선택은 다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넓은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쉽고 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은 당신에게 변화를 요구하지도, 죄를 직면하라고 하지도, 자신을 낮추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길이 멸망으로 끝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종종 어렵고 외롭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만과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로 시작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힘들고 겸손해져야 하지만 그 길만이 생명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모든 순간, 당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파멸의 길로 조금씩 더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지금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비의 길은 아직 열려 있고 생명으로 가는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고 선택이 영원히 봉인될 때가 올 것입니다. 2025년 7월 7일, 그날이 준비되지 않은 당신을 발견하게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낮추고 돌아서십시오. 그리하여 그 정해진 날이 당신의 이야기가 영원히 바뀐 순간으로 하늘에 기억되게 하십시오. 부르심은 주어졌고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